인정하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더욱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이 땅의 코로나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 제격에 넣으신 하나님, 주님 이 땅의 코로나 사랑해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주님 많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이웃을 사랑하기로 우리 하였지만 모두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 어떠했습니까? 코로나 호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주님 주님, 어떤 선을 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주님, 분열하고 가족.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로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기울이고 내가 먼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영광의 주님의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오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 있습니다.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무혈의 피로서 오직 다시 거듭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주시여 제격에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우리는 클럽을 통하여 코로나가 다시 전염되면서 주님,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의 무분별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들이 주님 모든 공동체에 막대한 폐해를 미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므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어떠한 비방을 맞을지라도 주님 맞대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간절히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님 비방하다가 주님 수치와 주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하여 우리 주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은혜의 찬송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습관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찾았고 우리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더 없는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주시고 끊임없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저희의 삶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채워지게 하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와 일정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여져서 섬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성도님들의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성김과 봉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비유의 장이고 마태복음 5장 25장에는 비유가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를 열처녀 비유라고 하죠. 이 열처녀들은 신부 친구들의 들러리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가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달란트 비유 14절에서 30절까지 나오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종들이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느냐가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의 주제는 주님이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를 심판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장 세 가지 비유를 전체 연결해서 봐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시작, 달란트에서 충성하는 과정, 양과 염소 심판에 비유해서 이 마지막 결론의 이 심판의 주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준비, 그 다음에 과정의 충성, 결과의 심판, 이렇게 25장 세 가지 비유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25장 전체를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열처녀의 비유에 해당되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신부의 들러리 되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시작하면서 1절에 열처녀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찝어주고 있어요. 천국은 뭐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신부의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 10명을 들러리로 세웁니다. 그 유대인의 풍습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신랑이 누군지는 잘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누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신부의 들러리가 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이 신부가 교회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신부의 교회의 들러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고 비유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신부의 들러리,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천국의 잔치에 들어갔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처럼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교회의 들러리가 되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가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심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무조건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맞이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나눠진다는 것을 오늘 열처녀 비유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부의 들러리들은 3절과 4절에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준비를 안 했어요? 기름을 준비 안 한 한 부류와, 또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슬기 있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처럼 승일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한 부류면 비유의 심각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두 부류로 나눠져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나는 미련한 자처럼 오늘 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앙은 아닌지, 나는 슬기 있는 자가 되어서 내 등에 사용할 기름을 준비했는지, 이 차이로 두 부류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등잔을 신앙의 겉모습, 신앙의 형식이라고, 또 기름을 신앙의 내용, 신앙의 알맹이로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신앙의 내용이 되는 이 신앙의 알맹이를, 이 신앙의 기름을
성령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등자는 신앙의 형식, 신앙의 모습, 겉모습이고 이 기름은 신앙의 내용, 알맹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이 신앙의 내용이 성령의 기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을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야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비유의 결론은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신앙의 내용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13절과 연결이 돼요. 깨어있으라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라는 것이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깨어있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등잔 안에 기름이 깨어있는 것과 연결이 될 때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등잔의 기름은 이 내 안에 신앙의 내용이 되는 기름은 성령님이다 끝까지 주장해서 이건 깨어있는 것과 연결시킨다 억지로 맞추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일지라도 오늘 이 비유의 속에서 어떻게 등잔의 기름과 오늘 열천의 비유의 결론이 되는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하나로 연결될 때 주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뜻이 분명해짐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서 신부의 들러리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신랑이 제때 안 오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더디 왔어요. 그래서 신부 들러리 10명이 다 졸며 잤어요. 하나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것과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10처녀들이 다 졸며 잤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워. 그래서 깨어있어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짚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냥 또 이 이야기를 그냥 자도 괜찮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지금 잠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니까요. 오늘 비유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 이것과는 무관한 거구나. 왜? 10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문자적인 해석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오늘 비유의 결론이 되는 이 깨어있어라. 근데 신랑이 더디 왔다.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비유는 우리의 판단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했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측했던 사람들을, 그래서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신랑이 언제 온다고 자기가 계산하고 예측하지 않아서 등잔의 기름을 오히려 준비하는 자를 오늘 성경에서는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언제 올 거라고 딱 예측하면 지금 이 등잔에 있는 곳으로 충분해 하면서 자기 결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앞섰던 미련한 자들은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등잔의 기름은 누가 준비하느냐?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신랑의 때에 맞춰야지만이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 예측대로 살아가느냐? 등잔기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예측이 빗나갈 수 있고 내 시간이 틀릴 수 있고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 이 해석이 무리가 없느냐? 13절에 보면 오늘 그것을 결론에서 분명히 짚고 있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시간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때는 올 거야 했기 때문에 더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되어버려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날과 그때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주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 깨어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날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계획,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 시간을 결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정한 것에 대해서 내 시간이 있는데, 내 계획이 있는데, 내 스케줄이 있는데, 이것이 강한 사람은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에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다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는 슬기 있는 자처럼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의 때에 맞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했느냐 맞이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 있는 자들은 10절에 가니까 준비하였던 자들로 호칭이 바뀌고 있어요. 맞죠?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미련한 자들은 12절에 가니까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주님은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했다고 합니다. 함께 천국에 들어갔지만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지만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말한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주님을 알고 누가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냐 안 믿고 죽느냐 내가 안다고 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이 그 영혼을 아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간을 따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무슨 누가 죽고 오면은 어디 갔겠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신령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교만한 거고, 주님이 그 영혼을 아시고 계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인도하실 거라고 맡기는 신앙이에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영식 목사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모든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동일하다고, 내가 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신령하고 막 영감이 뛰어나고 막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를 보면 주님이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겸손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으로 아는 것보다 주님이 판단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였던 자들이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주님이 나를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안다고 떠드는 것보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냈던 숙제 퀴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미련한 자들이 8절에 보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의 답변이 나오죠.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의외로 이걸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눠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이게 무슨 답이냐 했을 때 의외로 답변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눠 쓰면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답변을 하는 것 보면서 그래도 성경은 제대로 읽으시는구나 라는 제가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인터넷이나 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것 갖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나눠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의외로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나눠지지 않는 이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거 좀 이 비유는 좀 사랑이 없는 그런 비유가 아니냐. 의외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비유는 모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고. 자,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이미 1절부터 답은 나와 있어요. 들러리는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을 들러리로 세운 건 뭡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데리고 와라는 것이 들러리들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본질이고 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이 오히려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자기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본분에 충실한 거예요. 혹시 나눠졌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본분, 자기의 목적에 신랑을 맞이하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임무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오히려 그 의미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습니다.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신부의 들러리 되는 최고의 목적.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신부의 들러리 되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아요.
이게 교회 우선이래. 근데 교회에 오늘 교제하러 나눕니까? 이 들러들이끼리 수다 떨고 들러들이끼리 음식 나눠 먹고 들러들이끼리 교제하고 들러들이끼리 사귀려고 지금 그 혼이 아니에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들러리 10명끼리 뭐 교제 나누고 뭐 사귀고 뭘 나눠 쓰고 음식을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은 들러리들의 부름받은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신부의 들러리 되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보다 다른 것이 앞서 버리잖아요. 그 신앙은 실패하고 그 신앙은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내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 되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누가 좋네 신네 이래서 교회를 뭐 나오네 안 나오네,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오늘 최고의 것은,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를 얻은 반주를 얻은 찬양을 얻은 그 모든 것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맞이하기 위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고 섬김인 거예요. 말 그대로 들러리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니, 신부 결혼식 가서 신부 들러리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반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안내를 하든 주차 봉사, 우리는 모두 다 들러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내가 들러리로서의 섬깁니다. 조영식 목사도 들러리예요. 오늘 내 설교, 내 모든 거 들러리예요. 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부각시켜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들러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최고의 임무고 최고의 역할이고 최고의 본분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러리예요.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준비할 때와 맞이할 때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오늘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녀들은 뭡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준비할 때와 뭡니까? 맞이할 때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신랑을 맞이하는 것만 놓쳤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대의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성도들이 먼저 구원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오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과 맞이하는 것이 바뀌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게 사실 그래서 예배도 준비된 예배가 돼요. 예배 시간에는 맞이할 시간인데 맞이할 시간에 와서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이할 시간과 준비할 시간이 바뀝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맞이할 시간에 허둥지둥 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준비 없이 왔다가 맞이하려고 하니까 그때서 준비한다고, 이게 신앙의 실패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 항상 끝났어야 돼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스탠바이, 주님이 부르시면 오케이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준비함으로 깨어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만 정리할게요. 이게 오늘 비유의 최고의 핵심이고 내가 수요일날 냈던 그 퀴즈의 정답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랑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녀들은 슬기 있는 자, 계산도 확실한 여인들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은 남의 걸 빌려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비유의 심각성이에요. 세상의 물건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임진기 집사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뗐으면 임진기 집사님이 못 받을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 남을 걸 빌려서 천국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비유의 심각성. 우리 임진기 집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임진기 집사님의 구원받은 믿음을 준이와 윤희한테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최고의 메시지거든요.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부모의 걸 빌려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 각자가 사야 돼.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최고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남편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 신앙 빌려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심각성이에요. 이 비유를 묵상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걸 내가 대신 빌려서 사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 비유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 메시지를, 이 비유를 많이 읽고 들었을지라도 이 구원만큼은 다른 사람 걸 빌려쓸 수 없고 내가 내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비유의 최고의 가치, 이 열천의 비유를 구원에 관련된 비유 중에 최고로 꼽는 이유가 구원만큼은 누구 것도 다른 사람 것도 그 누구도 빌려줄 수 없다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 것을 각자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 비유가 주는 최고의 핵심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심각성. 그래서 이 비유를 제대로 묵상하면 고민이 돼요. 이 비유를 제대로 묵상하면 안 믿는 내 엄마, 안 믿는 내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내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 각자가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들어야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준비해. 학교만 가면 시험 준비, 진학 준비, 또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노후 준비 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이것과 연결이 돼요. 한 부자가 누가복음 12장 6절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끝내주게 준비합니다. 진짜 끝내주게 창고도 크게 짓고 물건도 크게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노후에 내 인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기똥차게 준비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날 배거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준비를 잘했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 부자의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걸 이똥차게 내가 봐도 인생 한평생 즐길 만큼 준비했는데 그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나오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으면 구원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 것 준비원이라고 빠둥빠둥 살다가 정작 내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달에 내 부모님들 그 영혼이 갈 곳이 준비되었습니까? 내 자녀들 그들의 영혼이 갈 곳이 준비되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좋니 나쁘니 이건 다 뒷전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신부의 들러리 열처녀 비유 중에 신랑을 맞이한 자들과 맞이하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지듯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들러리수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못 들어가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 비유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슬기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에 따라 신랑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모두 준비하였던 자들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주님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령 안에 영특 안에 영감이 내오면서 본인이 사후의 모든 세계를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 본인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신령하다, 특별하다 자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것이 최고의 구원의 조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들러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 일에 충실함으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먼저 구원을 준비함으로 언제든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비유의 심각성은 구원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항상 깨어 구원의 기름을 준비하므로 오늘 밤이라도 신랑 되신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자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거우배기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계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물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것을 진실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지, 우리의 어떤 변명, 어떤 핑계보다 주님이 우리들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것을 구별하면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 소망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려는 그 중심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5월 가정의 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사정들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불편할 수 있어서 저도 금요일 저녁에 마스크 쓰고 찬양 부르는데 처음에 열심히 너무 오버해서 불렀는지 나중에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는 살살 불러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마스크 쓰고 살살 하세요. 119 운동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한신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2020년 교회 말씀, 또 코로나19 예방, 예배 참석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또 적당한 거리 유지 잘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우리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 때문에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또 클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 그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도 잘 알 거고,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는데 오늘 내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잠잠해져서 계약이나 모든 것들이 차질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성품 포용, 오늘 2부 후에 목장들 모임이 있는데 부탁하기는 한신교회가 2월, 3월, 4월, 5월까지 목장들이 선교했기 때문에 멈추지가 않았어요. 지난주도 대만에서 전화 오고 또 한국에서 들어온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한국교회 선교비가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끊겼다는 걸 저한테 연락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사정 알거든요. 그 교회가 계속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들 임금이 다 100%가 못 나가는 교회. 근데 어떻게 선교비 보내겠습니까? 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선교사님한테 설명해 주니까 선교사님이 알겠다고 국제전화 끊으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역자들 인건비를 다 못 주고 대만까지 어떻게 선교비 보내겠어요. 근데 우리는 목장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한별 목사님 보고를 받으니까 김포 한신이라고 꼭 써야 됩니다. 그냥 한신 맹목장, 한신교회, 한신 선교회 하면은 대한민국에 분당 한신, 서울 한신, 대전 한신, 울산 한신, 인천 한신, 익산 한신이 널렸어요. 그리고 실제 한신이 보내면 한신교회로 시작을 하면 분당 한신이나 서울 한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김포가 꼭 들어요. 밟는 분이야 어디서 보이는 것이 상관이 없지만 김포 한신이 안 들어가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한신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 땅에 이진표 목사님이 100개를 개척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60건째. 그래서 김포가 안 들어가면 혼동됩니다. 네. 그리고 18주년 감사예배를 정말 잘 잠잠해져서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교회 회복을 위한 바자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서 하는 선교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좀 바자회를 통해서 상반기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한세기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에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빵 저금통은 5월 말까지 하면은 그래도 작년 절반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절반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5월 말까지 해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NGO 단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 연락도 못 하더라고요. 이거 진작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달라고 연락도 못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또 군 입대하는 또 친구 있고요. 또 5월 추천조서에게 바보 엄마,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로 키우는 자녀들이 되고, 또 다음 주일부터 이제 이태원이 잡힐 줄 믿고 다음 주일 17일부터 1시에 한문서당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에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는 신부의 들러리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먼저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언제든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 아멘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축복하심과 또한 그 구원은 빌려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내 가족, 내 주변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